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결과에 대한 예고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떨리고 또 두려움도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또 출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오기용 최지수 집사님 가정이 딸을 등려하셨어요. 아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방송실? 네. 신생한데 웃어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태어난 지 곧바로인데, 자, 이제 내려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산의 결과를 알지만 또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산모가 지나갈 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시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검진을 받고 아기를 출산하게 될 시기가 언제쯤인지, 또 아기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출산의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부 다 의사에게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와 결과를 예상하면서 출산 준비를 하지만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산모에게는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아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떨림은 일이 잘못될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라기보다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린 이 자녀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사랑이자 또 감동으로 인한 떨림일 거예요. 또한 그 떨림은 출산으로 아기를 만나는 만남이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잘 돌아보는 절제와 분별, 아기에게 유익한 것만 먹고 또 마시고 보고 듣는 구별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떨림으로 그 일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 떨림은 불안이나 염려 때문이 아니라 아기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려는 부모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아이를 위한 그런 긴장과 떨림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지난 월요일에 우리 최 집사님이 출산을 하셨는데, 출산하기 직전 날인 주일에 최 집사님께서 저 목회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로서 10달 동안 아이를 잘 품고 있는 역할을 이제 감당하시고 출산 직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참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출산의 과정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도 했어요. 많은 산모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더라. 나오고 나면서부터는 더 힘든 진짜 육아의 전쟁이더라 얘기를 하시는데,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가 딸을 키워가는 육아의 과정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성도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런 떨림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를 본받는 겸손으로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지 좋은 기분이나 감정을 위해서 좀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툼과 분열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복음을 증가할 수 없게 만드는 원수막의 공격이자 전략이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 되고 겸손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모습을 교회가 닮아가면서 답습할 것이 아니라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본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지만 그런 자신의 권세를 취할 것, 가질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겸손히 낮추시며 버리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은 곳으로 더 내려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교회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사명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받은 구원,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일방적인 은혜로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루라는 이 말은 좀 혼란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먼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한결같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자세이며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곁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의식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누구를 통해서건 신실하게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선호하는 설교자가 누구이건 말씀 듣는 자리가 어디이건 일정하고 변함없이 참여하여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기보다 특정한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지 아닌지, 설교자가 누구인지,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찔림이 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던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외부로 외출을 하시거나 휴가를 가시면 마음이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느슨해집니다. 네, 느슨해져요. 출근하는 시간도 5분, 10분 뒤로 살짝 지각을 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역이어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앞에서 하는 사역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권면했어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늘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그 신앙이 진실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으로 마음으로 이루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칭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자 은혜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은혜로 주신 구원이 모자라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에 붙들렸던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씻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라고 하신 칭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이는 바울이 이제까지 말했던 교회 공동체의 화평과 하나됨, 이로써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나타내야 할 거룩함을 지키고 이루라는 것이죠. 교회된 모습을 잘 지키고 이루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제까지 빌립보서의 내용 속에서 교회의 분열과 다툼, 이를 돌이켜서 하나 되고 서로 겸손하게 한 뜻을 이루어야 함을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그래야 합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교회가 다투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의롭다 하심이 하나 되지 않으면 취소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구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깨끗하게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답게 살라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를 바울이 앞서 다르게 표현한 구절이 1장 27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지난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합니까? 왜 분별해야 합니까? 그것이 성도가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성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구원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가 자라가는 과정이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결산으로 믿음의 열매들을 확인하시는 그날을 부끄러움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산모가 자신이 품고 있는 아기를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오늘 먹고 마시는 것, 보고 듣는 것을 조심조심하고 주의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듯이 성도에게도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순종함으로 지키고 이루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순종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 순종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만 순종하고 조금만 성취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람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삼으려는 교만한 사람의 본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 본문을 필립스 성경의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필립스 성경의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늘 내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곁에 있을 때만 그리하지도 않았지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 곁에 없는 지금 더욱 올바른 경외심과 책임감을 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며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능력과 의지를 주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라고 했지만 그 일을 할 능력과 의지들은 출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령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겸손과 하나됨의 노력을 내가 하더라도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수고도 사람의 자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이 권면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의 의미를 더욱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합니다.
자칫하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사람이 마치 자기 지분이 있는 것처럼 내세우게 만들려는 시험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험들을 분별하고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지, 그래도 내가 이만큼 헌신했지,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한 일들이 있지, 생색내고 싶은 마음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끊어내야 돼요. 그러므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산을 기억하는 떨림과 두려움은 여러분 불신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이 확실히 있을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오늘을 그 결산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서 내 신앙의 여정을 주님 앞에 결산할 그날의 확실함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내 신앙 여정을 결산할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 신앙 여정을 결산할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날을 오늘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도에게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면서 그 일을 할 때 중요한 원칙 하나를 14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같은 14절을 필립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고 하십시오. 주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바울 당시 빌립보 교회나 오늘날 우리 교회나 무슨 일을 하면서 불평과 다툼하는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불평과 다툼과 시비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일을 많이 해도 유익이 됩니까? 못 됩니까? 유익이 못 됩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해도 유익이 되지 못해요. 우리 신체 기관들 중에서 원망과 시비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 입. 예. 입이라고 하고 싶은데 요 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요 입이에요. 요 입. 애써 열심으로 일을 해놓고 말로 그 열심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고되고 힘든 일을 했었어도 원망하는 말, 수근거리면서 남을 욕하는 말, 부정적인 말로 타인의 마음까지 부정적이게 되는 말을 하는 것은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말을 만드는 혀의 위험을 이렇게도 성경으로 묘사했어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애써놓고 수고해놓고 애써 헌신해놓고 말로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혀의 이런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예가 민수기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은혜의 주인공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광야의 길이 힘들다고 입으로 뭘 했어요? 원망했어요. 요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징계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입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어냈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구원하려고 그들을 끄집어내셨는데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사명을 겸손과 하나 되는 연합,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겠지만 이 일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내 입에 가득하다면 그 노력들이 좋은 열매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가 달라질까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입이 달라져요.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입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입이 달라져요. 은혜 받은 성도는 입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원망하던 언어가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축복의 말이 나와요. 싸우던 언어가 이해의 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 원망과 시비로 가득합니까? 내 뜻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방법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으로 시비를 잠재우는 세상의 논리는 원망과 시비를 힘으로 없애려고 합니다. 그 힘을 서로 가지려고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니 계속 원망과 시비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수가 힘이 되면 그 원망과 시비를 다수결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투표하자. 뻑하면 투표하자. 그래서 많이 나오는 쪽이 이긴 거니까 이걸로 원망과 시비를 해결하자. 여러분, 그게 해결책가 아닙니다. 때로는 돈이 그런 힘이 되고 때로는 권력이 그런 힘이 되기에 서로 그 힘이 되는 것을 가지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툽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런 세상 원망 해결 방식을 주목하여 따르다 보니 서로 다투고 분열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사명이 이 세상의 모습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고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다툼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까? 하나님께 반역하여 어두움을 따르는 세상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방법은 원망과 시비 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즉 공동체된 교회를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캄캄한 밤에 횃불을 잘 붙잡고 내밀어서 어둠을 밝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거리에 나가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로도 외쳐야죠. 말로도 나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외치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원망과 시비 없이 다툼으로 분쟁하며 갈라지는 세상 속에서 언어를 새롭게 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복음을 삶으로 외치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전도를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만교회 갔더니 이해가 풍성하더라, 서로 용납하더라, 허물을 덮어주더라, 사랑하더라 하는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됨과 연합, 사랑, 예수님을 본받는 겸손으로 바울 자신이 예수님 앞에 결산하여 서게 되는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의 자랑이자 기쁨이 그가 섬긴 공동체의 숫자나 양이나 많은 일들을 해낸 사역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교회 크다고 예수님 앞에 주님 많은 열매 거뒀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통 분열하는 세상 속에서 한 뜻으로 연합하여 세상을 밝힌 사명 감당이 영적 지도자의 기쁨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그런 간절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표현합니까? 함께 17절에서 18절 마지막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바울의 권면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성도의 사명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으로 감당하게 되면 자신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돕는 역할로 전제처럼 부어져도 기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제라는 것은요,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태워드린 이후에 그 죽은 제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를 뜻합니다.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실 때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죽는 것도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순교를 당하는 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도 기뻐하고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바울이 이제까지 인내하면서 떨림으로 고대하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순간이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자리라면 그 모양이 겉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것은 자신에게 기쁨이며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은 그 모양이 어떠하든 나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의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며 그들과 함께 기뻐할 것과 같이 그런 그들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기뻐할 것이라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 기쁨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훌륭한 교회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모습으로, 연합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달라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이 성만교회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도의 사명을 감사와 기쁨의 말로 하나 되는 말씀의 빛을 비추는 순종으로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과 연합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원망 그리고 감사 중에 어느 것입니까?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생각해 보시고 내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화해와 연합으로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리나 내 역할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그런 역할과 자리로 좀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목장으로도 좀 가세요. 목장 예배 가셔야 화해와 연합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하는 목장, 소속된 목장, 목자들에게 연락 받으시고 가셔서 그런 목장 공동체의 사랑으로 하나됨도 힘써 이루어 보시면 좋겠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로 사용했던 출산의 떨림처럼 저도 제 삶에서 그렇게 떨리고 기다렸던 순간이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뭐였냐면 제 학업 과정이었어요. 합격 전에는 학교에 입학 허가만 받아도 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막상 입학을 하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확 밀려들었습니다. 졸업할 수 있을까? 박사과정인데 논문 쓸 수 있을까? 이걸 다 끝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너무 크게 제 앞에 다가왔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선배 목사님들의 논문 방어식에 한 번씩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배 목사님들이 졸업을 위해서 논문 방어식을 할 때 그 모습을 제 눈에 담아두는 것이 오늘 내가 견뎌야 할 공부를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참석했던 논문 방어식에서 논문 발표자가 낙방해서 졸업이 좌절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가봤던 선배 목사님들은 다 졸업을 하셨어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 안에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불안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자꾸 제 안에 있었어요.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성실하게 잘 따르면 졸업하게 되는데 못하게 될까 봐 자꾸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밀려드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참관했던 한 선배 목사님의 논문 방어식에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부교수로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부심사로 참석을 하셨는데 그 졸업하시는 선배 목사님의 표정을 본 게 아니고 제 표정을 보신 것 같아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저를 부르시고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뭘 걱정해?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제 부족한 실력, 제 부족한 언어, 또 여러 가지 생활의 환경 때문에 졸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염려를 털어놨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께서 제 어깨에다 손을 척 얹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는 대로 지도를 잘 받으면 졸업하게 될 거야. 용기를 주셨어요. 그 말이 저희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말대로 됐어요.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논문 방어식 날의 모습입니다. 앉아있는 제 얼굴이 보이십니까? 바짝 얼었어요. 바짝 얼어가지고 영어를 안 쓴 지도 오래됐고 이날에 온 거 너무 감사하고 기쁘긴 한데 이게 잘 통과될지 막 두려움 때문에 심장이 쿵쾅쿵쾅 가슴 밖으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떨림과 염려가 제 안에 있었어요. 이날에 온 것만이라도 어디냐 감사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방어식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히 잘 마치고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교수님이 저를 꽉 안아주시는데 제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앉아있을 때랑 좀 다르죠? 아, 끝났구나. 아, 이제 잘 마무리됐구나. 교수님이 저를 안아주시는데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9년을 기다렸거든요. 이 시간을 9년을 기다려서 방어식을 마치고 학위를 받게 됐는데 교수님이 저를 꽉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하한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하시는 게 내가 뭐라 그랬어? 한다 그랬잖아. 아, 말씀대로 됐구나. 내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많았지만 약속해 주신 대로 됐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주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쫄지 마세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만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기쁨을 위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된 교회,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끌어안고 위로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자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기쁨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기쁨으로 결산할 그날을 사모하며 성도의 사명을 하루하루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일,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분별의 마음으로 그 일에 순종하며 어두운 세상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는 하나됨과 사랑으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 우리 신앙 여정을 결산하는 그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성도로 오늘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신앙 여정을 결산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구원의 그날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담대하지만 그러나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음걸음으로 분별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우리 성만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성도로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마치 아이를 잉태한 산모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그렇게 허락받았으니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지키며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투고 분열하며 서로 싸우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만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온통 갈라지고 다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